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헤롯의 교회 핍박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본장에 나타난 사건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말하라. 본장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AD 44년임을 알 수 있다. 헤롯이 유다 왕으로 있으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옥에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가 먹게 하므로 죽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12장의 내용입니다.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 순교한 사람은 누구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서 그는 이 일로 인해 예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이었는데 복음서의 요한보다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장의 환경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고 선주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도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다. 한편 그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따랐는데 제자들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 베드로, 요한과 함께 특별한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현장, 또 변화산의 사건의 현장에 이들 세 사람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성격이 매우 급했고 이기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 중에 본절만 사도들 중 첫 순교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어 베드로의 생명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이기 어려웠는데 이 야고보가 죽이면서 그럼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야고보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게 된 이유는 선민의식과 함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은 수천 년을 내려온 유대인의 율법적 전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뜻을 파악하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이런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베드로를 체포한 때는 언제였는가? 무교절일이었다. 무교절은 6월절인 니산월 14일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였다. 한편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 당시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언제 처형하려고 계획했는가? 그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 군사를 4인 4조로 편성해서 지키게 한 뒤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어 처형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니산월 14일 저녁 6월절 음식을 먹은 후인데 이 니산월 15일에 해당되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베드로의 처형일을 이날로 택한 것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원근각지에 몰려온 사람들의 깊은 인상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은 정의보다는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중들에게 아첨을 하려고 하였고 그 수단으로 불신 유대인들이 기뻐할 베드로의 처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이단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들 좋게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취했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들은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오게 갇히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고 그들 중심으로 전도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체포 투옥되었으니 야고보의 죽음과 함께 초대교회에 큰 충격이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때 예루살렘 교회는 뭘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전개했고 정치는 폭력을 통하여 교회에 압력을 주었지만 성도들은 이곳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은 기도의 생명이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베드로는 헤롯이 처형하기 전날 밤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6월절 밤인데 로마식 투옥 방법으로 잠잘 때 손에 착고를 채운 뒤에 옥에 가뒀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옆에 두 군사를 두어 전혀 도망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편안하게 잠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편안하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한 성도는 두려움이나 걱정, 얽매여 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될 영광의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옥에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깨워 데리고 옥을 빠져나왔다. 천사는 베드로의 손에 묶은 쇠고랑을 풀고 옥을 지키는 군사들이 그 옆과 다른 문에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였다. 이런 사건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기독교는 이처럼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홉 번째로 천사가 옥에 나타났을 때 그 안은 어떻게 되었는가?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며 그 안에 광채가 났다. 이 빛은 천사의 나타남으로 인한 초자연적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고 이 영광의 빛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창출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빛이었다. 열 번째로 천사는 베드로를 깨운 뒤 무엇을 명령합니까? 천사는 베드로를 급히 깨운 뒤에 띠를 띠고 신을 둘매고 또 겉옷을 입고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는 죽음의 구덩이를 급히 떠나라고 베드로를 재촉했는데 우리도 죽음의 길로 빠져들게 유혹하는 죄의 요소들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베드로가 몸에 착용했던 것은 띠와 신발과 겉옷 입니다. 띠는 가죽과 배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군인이 칼을 허리에 차기 위한 목적과 활동을 원활하기 위해 의복을 묶는 데 사용했다. 신발은 일반적으로 샌들인데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했다. 이것은 바닥이 나무나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겉옷은 길고 헐고 운 형태의 옷으로 각종 채색을 하여 사람들의 신분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11번째로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을 나오는 과정은 어땠는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을 나오는데 마치 환상인 듯한 상태에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 어느 거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천사는 떠나가고 이와 같은 본질의 상황을 볼 때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지키기 위한 경계가 매우 삼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하시는데 옥졸들의 눈을 가리어보지 못하게 하시고 옥문도 열어 그로 하여금 쉽게 나오도록 이게 보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셨다는 거죠.
12번째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무슨 고백을 하는가? 환상으로 착각했던 것이 천사가 떠난 뒤 서늘한 밤 공기에 정신이 들어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에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옥조를 매수했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 없어서 이것을 빠져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3번째로 베드로는 그 밤에 어디로 찾아갑니까? 그는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 다락방. 이 집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어졌던 곳입니다. 마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는 바나바의 생질로 바울과 바나바의 보조자요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요한나에서 유래됐고 마가 헬라어 말코스는 라틴어의 마르코스의 음역이 됩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이름에 헬라어가 덧붙여진 것은 로마 시민이거나 아니면 로마인 가정에서 노예로 생활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4장 36절 7절에 의하면 그는 레위 족속이었고 구브로가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생활은 기록이 없는데 베드로가 그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서 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처음부터 베드로와 가까운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는 신학의 특징적 사건은 AD 46년 바울과 바나바가 구호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의 협조자가 되어지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또 발레도 하고 이런 돕는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런 버가에서 두 사람과 이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바울은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야 한다는 바나바의 주장을 강력히 거절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다. 마가가 있었다. 이 마가는요,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가서 보니 그러니까 돌아온 거죠. 신앙도 없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후부터 마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누락되었지만, 골로새 4장 10절에 마가를 언급하고, 빌레몬서에서 동역자를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의 관계가 호전되었다, 좋아졌다. 2세기의 초대교회의 기록은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했고 제2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교회를 마가의 이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변화되어서 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15번째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사실을 특히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는가? 그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2절에 등장한 순교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데 신약에서는 단순히 야고보로만 불려졌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때때로 예수를 비난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개종은 놀라운 변화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사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야고보는 예수 부활의 생생한 증인으로 선택이 되었고 충실한 신앙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예리한 통찰력과 깊은 사고력이 있었고 그의 말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활동하는 야고보는 AD 62년경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16번째 베드로의 탈출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옥을 지키던 군사들은 베드로의 탈출로 인해 수동하였고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한 뒤에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탈출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잘못으로 죄수를 탈출하면 그 대신 파수꾼을 처형하는 로마의 법을 집행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한편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는데 이는 가이사랴가 로마 유대의 도에 속해 있었고 총독 정치 아래서 유대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가이사랴였다. 17번째로 헤롯의 죄는 어떠했는가? 오늘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런데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에 충이 먹어 죽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은 유대 통치 3년이 지난 후 가이사라에 왔는데 거기서 가이사라를 위한 경축 행사를 벌였다. 그때 그는 그 행사 둘째 날이 되어 은으로 짠 옷을 입고 행사장에 들어갔는데 햇빛에 비친 그의 모습으로 인해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헤롯은 불경건한 아첨에 대하여 절제하지 않았는데 그는 위에 줄에 앉은 올빼미를 보고 재앙의 사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배에 통증을 느끼고 궁궐 안으로 옮겨졌지만 5일 동안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왕이 오른 7년 만에 54세로 죽게 됩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조물주의 위치에 서도록 유혹하는 것은 사단이 합니다. 창조주.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건 사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18번째로 마지막인데요. 교회의 어려움과 말씀의 확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교회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흥망했다. 더 많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곳에 복음의 능력은 더 나타난다.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과 말씀의 흥망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단의 계획과 인간의 잔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가 순교하고 도옥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은 곳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조그만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가 너무 평안한 것만 찾으면 외형적이면 좋게 보일 수 있으나 내적으로는 편의주의와 쾌락주의가 일어나 부패함으로 오히려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9번째 또 있네. 유대에 있었던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던 사울과 바나바는 임무를 마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방교회 부조에 대한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원래 목회했던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헤롯에 박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대표를 파견했는데 헤롯의 죽음 뒤에 이 규절이 나오는 것은 이를 마치고 그가 죽은 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들이 임무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 바나바의 생길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것은 이방 전도를 위한 활동의 준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